부활주의를 맞은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과 평화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죄인들의 구원받는 죄인들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은혜가 열린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절 감탄타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신앙교회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한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사람을 준비하는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라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기억하며 날마다 전성을 향하여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신앙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까지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신앙교회 연합찬양대가 한 달여 전부터 주님께 올려드릴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성과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년부로부터 영합으로 이르기까지 합심하여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다 올려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사실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려면 이 노란색 유인물에 있는 제목이 조금 잘못되었네요. 주보에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부활의 사실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관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뭐 그게 관점인가?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지.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부활은 해석이 필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목사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이끌고 나아가서 왜군을 물리쳤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퇴각하는 왜군을 끝까지 쫓아 가다가 노량진 해전에서 결국 전사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역사적 사실로 알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굳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시험 보는 데는 유용하죠. 정답 맞추는 데는 아주 필요하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을 높이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그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 부활이 능력 있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을 일전에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의 동력이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각자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활을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다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즉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연속성상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부활은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삶에 의미를 주고 절망적인 삶에 희망을 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에 여러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고, 이 내 삶에도 이런 실패가 많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내 삶에도 분명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나의 이 실패로 점철된 삶 가운데 나도 일으켜 세우셔서 분명 의미 있는 삶으로 나의 삶도 가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도 부활이 임하는 삶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부활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증거요 능력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명백히 드러내신 것은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변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주저함 없이, 왜요? 부활을 그렇게 해석했으니 나의 삶에 이루어질 부활의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자면은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종교 권력자들, 또 어떤 탐욕, 자신의 어떤 자리와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의 불안 요소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악과 부조리함 속에서 부정의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희생당한 분의 대표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또 여러 부조리한 가운데서 희생당하더라도 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여러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 그 피해와 희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차원의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내가 손해보고 그대로 나도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바꾸는데, 변화시키는데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장은 이 땅에서의 나의 유한한 삶 가운데서는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모든 부조리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끝날 나의 삶도 하나님은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의 놀라운 한 페이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이유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단순히 부활을 상징적인 의미 있는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5절부터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또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무렵에 그 500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목도했던 그들 500명 중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도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 나타나셨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집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증인들이 이렇게 많게끔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사실로서, 그리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할 사건으로서, 우리 일생일대의 사건,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 사건이죠. 일대 사건. 첫 아이가 태어난 사건이죠. 사건. 사실이면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첫 아이가 태어난 것을
좀 더 풍성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이 참 자유도 없어지고 힘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실, 한 생명이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놓고도 이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이제 한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더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이 고달퍼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은 많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해야 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를 부여한 사건으로서 어떤 의미 부여를 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자세와 태도,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 사건, 부활의 사실을 기초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이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의미와 가치에 놀라운 전기를 맞이하는, 내 인생이 변화되고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서 깊고 풍성한 의미 부여를 함으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드러난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부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의미와 또 이 사건이 가져다 줄 세계사적인 의미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의미 부여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심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걸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 위해 주는 내 몸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여서 생각한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곡이에요. 아주 쉬운 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금방 따라 부르세요. 네. 현대 작곡가 현대에서 작곡하신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합창의 할렐루야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를 한번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님께는 큰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음악이 나오는 줄 알아요. 생각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 또 혹시나 뭔가 또 있을 줄 알고 예. 정확하게 2월 19일부터 첫 연습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최소 2번 이렇게 수요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이렇게 연습을 2달 가까이 연습을 하시고 오늘 또 의미가 있는 것은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했더라도 또 부르실 때 이 마스크를 쓰고서 이 칸타타를 부르셔 이 곡을 소화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마음껏 내지르지도 못하고 호흡을 하다가 이게 마스크가 빨려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음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내지를 못하셨는데 오늘은 이 마스크도 다 벗고 내지를 때 마음껏 내지르고 들이킬 때 마음껏 들이키면서 풍성한 성량으로 또 그동안 갈고 닦은 연습하신 수고하고 애쓰신 것으로 너무나 우리 지휘자님부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모든 대원들이 참 애써 주셨습니다. 반주자들을 비롯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할렐루야 메시아의 할렐루야 이 오라토리오는 1742년에 초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한 2시간 되는 대작이거든요. 핸델의 메시아 2시간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할렐루야의 이 노래는 2부 순환과 속죄에 관한 부분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자면 우리가 일어서서 이렇게 그 곡을 감상하게 된 이유 배경이 뭐냐면 그때 당시 초연할 때 국왕 조지 2세가 듣다가 1시간 넘어가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막 졸고 있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막 하면서 하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성도님들도 설교가 길어지면은 좋으시다가 축도할 무렵 되면은 다 깨시잖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국왕이 일어서니까 다 일어섰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전통이 되었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 아닌 그냥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튼 매번 칸타 때에 또 이렇게 이런 귀한 곡들을 참 이렇게 연주하시고 또 지휘하시고 연습하시고 이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대작들을 또 함께 이 내레이션과 스토리에 맞춰서 해주시는 이 보통 수고가 아닌데 참 언제까지 우리 신앙교회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역량 있는 찬양대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 이유는 항존직 예비 투표를 위한 항존직 선출을 위한 예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7시 반에 개회를 하고 아무래도 그날 선거 과정에 약간 혼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배 전도 또 예배 후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내심 거의 오늘 가지고 가신 그 가운데서 다 미리 다 내심 정하셨다가 빨리 서둘러서 이 선거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 공동의회 날이지만 투표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투표하러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두 번 해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활하게 모두 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70 플러스 우다시 우리 다시 모이는 시간 우리 다시 이제 모인다 아싸 하는 마음으로 우리 70 플러스 오늘 칸타타 직전에 그 오랜만에 이렇게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70 플러스에서는 점심이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그러나 자격은 되셔야 돼요. 70 플러스예요. 나도 밥 줘 이러시면 안 돼요. 50대 안 돼요. 오셔서 좋은 또 배움과 즐거운 기쁨의 시간들 또 함께 교제의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4월 13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총 6주 정도 그렇게 시간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안회복 원고 모집하고 있고요. 방송실 일부 예배 자막 담당자, 수요 예배 반주자, 아동부 차량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재직회에서 또 허락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 김희한 전도사님이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주 수망교에서 올해는 이 노회에서 안수식을 노회 총회 날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노회 정기 노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안수식을 별도로 이렇게 갖기로 해가지고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참 힘든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걱정도 있는 이런 때에 이 목회직을 감당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런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기념사진 한번 찍으실 거죠? 지휘자님하고 축도 끝나고 나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 들어가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번 주간에 또 그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아직 물도 못 마십니다. 어저께 간신히 미음을 한번 먹어보자고 했다가 물과 미음을 먹기 시작하려고 했다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몇 번이나 토하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안 되겠다고 다시 금식하고 이 안에 이 장이 한번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뒤틀려 있어가지고요,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코로 이 삽관을 했습니다. 코로 해서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빼내는 중이어가지고 그렇고 그 자리를 잡으려면 이거 인위적으로 안에 얘기를 정리를 해서 자리를 잡게 만들 수는 없고 수술한 직후이긴 하지만 무조건 많이 걸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 중에 힘만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걸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요. 성도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또 마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한 분 한 분들의 수고 또 열정, 헌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여러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든 일상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부활 감사 헌금으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특별히 모든 환우들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인민족 여러 어지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의 회복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손을 펴 돕고 나누고 함께 공감하며 이 세계의 슬픈 시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부활절 칸타타를 위하여 수고한 지휘자, 반주자님 또 모든 한 분 한 분 대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